시편 39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9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진노하여 머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제자도 잠잠하는 나의 손이 일어나리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아들의 미련이 없다니 나도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노하니 재물을 수하나 누가 무엇을 가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이르지 않게 하소서.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주심으로 내가 쓰지 않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 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을지 나도 주와 계약한 이유로 죄자이기 때문이다. 함께 오 내가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길을 의롭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진화론자들 앞에 한마디 말만 하면은 입을 다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이라는 말이 나오죠. 좀. 우리 옷을 이렇게 뜯어먹는 좀 아닙니까? 근데 뭐 수천 년의 좀이 지금도 좀이니까 진화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알게 되면 모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있고 또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식어서 됐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보여주면 태양은 지구를 태초에 창조하셨고 태양은 넷째 날에 다시 창조했다. 완전히 다르죠.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내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고엘세바와 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 그 날이라. 그 날이 언제일까? 예언입니다. 이건 예언이죠. 이 성경 말씀 예언서에 나올 말씀들이 대부분 다 두 번 이루어집니다. 두 번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 때 한 번 이루어지고 또 신약시대 때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전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역사를 왜 배웁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의 선지서들 다 역사죠. 그러나 이 선지서를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해서 그렇죠. 기근이라는 건 이제 먹을 게 없으면은 굶는 게 기근 아닙니까? 비만 오지 않으면은 목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비만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런 기근이 아니라, 그런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거. 여러분,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요,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들을 귀가 있다. 들을 귀가 있다. 두 가지 뜻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첫째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럼 못 듣죠. 또 다음번은 뭔가 하면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또 다른 거 우리 찬송가 있죠.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더라. 이런 찬송이 있죠.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해. 번영신학을 전해.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번영신학의 근거가 바로 저 캐톨릭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둔갑시켜서 그를 섬기기만 하면은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다. 아까 성경 공부 못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성경 공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다가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다 죽은 것처럼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후부터 성경이 없어져 버리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은 거 다 기억이 없어져 버리고 수십 년을 살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뭐 금요일도 나오고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귀한 줄 잘 모를 수가 있죠. 이 말씀 없이 수십 년을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아예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랬죠.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로 데려나가지고 먹을 게 없죠. 농사도 못 짓잖아요. 비도 안 오니까 못 짓는데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보고 살았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농사 져가지고 그 빵을 만들고 뭐 쌀 농사를 해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겸손하게 위해서 배고프게 했죠. 부르짖을 때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그들을 먹였죠. 아무리 그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그들의 영과 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십니까? 너희 조상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너희가 살았지만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빵이다. 리빙 브레드다. 한국말로는 뭐 산떡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뭐 육신이 죽는 거 그것만 생각하니까. 육신이 죽는 거 이거 허물 받는 거지 죽는 게 아니죠. 아니죠. 우리 혼이 우리 본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딱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에 오시니까 정말 400년 동안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병든 사람, 아이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쫄뚝발이, 그 다음에 유출병자,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귀들이 그냥 포제스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 보세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말라버리니까 가수를 나가지고 나는 루시퍼에게 평생을 나의 혼을 바친다 그러는데 아주 그래도 하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려한다고 젊은 애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대놓고 내가 마귀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대놓고 내가 루시퍼 섬긴다고 그래요. 한국 민족들이 굉장히 용감한 민족입니다. 루시퍼가 뭔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갈증 때문에 그들의 혼과 몸의 비참한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주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불쌍하구나 이것들. 나를 믿고 너희들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내가 죽으려고 왔다. 내가 죽기 전에라도 내가 다 고쳐줄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주님은 다 고쳐줬어요. 어느 사람 고쳐서 왜 다른 동네로 가시는가 하면은 내가 여기 온 게 네 병만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너의 영혼을 살리는, 영과 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걸 내가 정말 전도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냥 몰랐습니다. 그냥 먹여주면 좋고 그냥 그걸로 끝났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오랫동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결국 사탄의 종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너희는 뱀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침례 요한도 그랬죠. 그러니까 가시는 곳마다 완전히 그들을 휘하해서 사단의 종들이 돼가지고 영육간에 비참한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고 그저 병만 고치려고 하고 그저 귀신 마귀만 쫓아내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는데 귀신 쫓는 이상한 굿하는 데를 많이 가요. 그것들이 개혁성경에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전부 떼불이요, 떼불. 왜냐하면 이 마귀가 자기 부하들이 대불인데 그거 감추려고 그걸 디문을 바꿔놔버렸어요. 한국에 너무 좋죠. 한국에 제사 문화라는 것도 이상한 얘기지만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사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라는 거 딱 해가지고 배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120년 사람의 수명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120년 후에는 심판받은 다음에 그걸 인간의 수명으로 바꿔가지고 120살 되기 전에 죽으면 다 귀신 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는 또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이 오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정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실제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400년 전에 왔죠. 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옛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사도들을 통하여 또 많은 종들을 통하여 지금도 외쳐서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하늘 보좌가 내려온 거죠. 스랍들과 함께 내려왔잖아요.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그러면 내 백성에 가가지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해서 또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거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옛날 선지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런 시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의 왕을 섬기고 정말 사단을 따라갈 때,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요즘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또 잘못된 걸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이 뭡니까? 고린도서 3장 5절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죠. 요즘의 우상은 무슨 불상 같은 게 우상이 아니고 탐심이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고 들어도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죠. 씨가 옥토에 떨어져야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그냥 뚫을 굴러다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싹 잡아먹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들의 눈과 귀를 둔하게 해서 자신의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또 이런 때가 됐습니다. 하나의 진리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은 저들이 진리로부터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고 자기들의 귀를 가렵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두 번 이루어집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누구 섬기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 시저를 섬기고 있었다. 자,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현대판 시저인 로마 교회 수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분이 오면 100만이 모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신교 전부 합해도 캐톨릭 신자 수보다 적습니다. 미국은 이미 캐톨릭 국가가 됐어요. 앞으로 우리가 시골에 와서 저 그리스도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저기 워싱턴으로 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거기 모노멘트를 세웠죠.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이 선서할 때 링컨 상을 보고 안 하고 뒤돌아가지고 그걸 보고 하고 벌써부터 하고 있고 거기에 하늘에서 사진 찍어보면은 거기에 길에 모든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이런 길 이름이 바티칸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냥 보면 100만이 모르잖아요. 한국 보세요. 그분이 오니까 나 아는 사람이 카톡을 보내면 그분을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 같아. 당연하죠. 그렇게 보이게 돼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 나타나는데 주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은 시저를 섬기겠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시저밖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신 후 셋째 날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신 후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저에게는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시리라. 보혜사 선생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바로 보혜사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 이만희 선생 그러죠. 자기가 성령이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설교하는데 강대상에 대한 새 언약을 붙여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준 거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해요. 이게 신천지예요. 이게 신천지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러면 다 신천지인 줄 알아. 이게 무지해.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될 거 그러면 말이죠. 그럼 이단이라고 그래. 참 바보들이요. 그러니까 자라에게 물린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 식이에요. 휴거 얘기면 끝나도 이단이라고 그래. 자라에가 물렸거든. 1992년 10월 28일 날 어떤 사람들 시아부중 발음자들 때문에 당했거든. 그러니까 휴거만 얘기하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이단이라고 그래. 아이고 참 안타까워. 왕국이란 말만 나도 다 이단이라고 그래. 여호와 증인한테 물려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래. 당연한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내 백성이 무지해가지고 망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 자식들이 무지해서 망한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건 잘못된 거를 너희 틀렸으니까 바로 잡으라 이거죠. 죄에 대해서 먼저 한다. 죄. 너희가 죄가 뭐냐? 거짓말하는 거, 음행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죄지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주님이 세상 죄를 다 자기 몸에 전가받아가 트랜스포 받아가지고 임퓨트 돼가지고 우리가 나기도 전에 현재 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현재 가고 미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나기 전에 어떻게 내 죄에 죽으셨냐고 그러는데 야 그것도 학교에서 배운 거야. 영어 배울 때 이게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 미래 시제냐. 이거 현재 가고 미래가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벌써 보셨어요. 우리가 신비주의를 믿으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아멘. 의라는 거는 말이야.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도 나를 못 봐. 나를 믿고 의로 지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안 된다 이거지. 셋째로 세상 통치자 마귀가 저지드 이미 심판받아. 세상을 따라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을 따라하지 말아라. 저 로마 캐톨릭 하늘의 영을 따라하지 말아라. 참 그들이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여가지고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시여 그에게 3배 찬송곡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의문 나면 저한테 이제 보여드릴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섬기다가 다 죽었는데 멸망했는데 그거를 지금 저기서 섬기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 적이에요. 우리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은 저거 잘 알아요. 개신교 사람들 우리 몰라 못 배워가지고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전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세상신을 섬기는 민족들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늘의 영을 섬기면서 그 하늘의 여왕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늘의 여왕이 우리를 건강하게 했다. 우리가 요즘에 그거 안 하니까 기근이 왔고 우리가 전염병에도 걸렸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굿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니까 굿을 또 구판을 벌리자. 똑같죠. 교회도 구판을 벌리는 겁니다. 누구 초청해서 한 만불 주면서 구판 벌려달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쪽 가가지고 구판 벌리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게 될 때 이 일을 말씀하셨다.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이 사마리아죠,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이거는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면 그럴 때가,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얘기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In spirit, in truth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을지라도 정말 in truth, 진리로. 여기 진리라는 것은 the truth라는 하나의 말씀의 뜻보다 진실되다는 얘기죠. 정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피로 씻고 또 말씀으로 씻고, 주의 그 피로는 이 죄를 씻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의 영으로 뭐를 씻어요? 우리 혼을 씻어서 점도 없고 주름진 것이 없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뭘 씻은 다음에 화장하죠. 씻지도 않고 화장합니까? 예수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멋지게. 그래서 천국제 기품보의 화장품 예수의 피,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아주 참 아름답게. 여자들은 여기 애교머리도 한 줄 내리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한 번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후에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첫째로 자신을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진리, 즉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개혁에는 신령과 진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뭐 뜻이 통하는 말씀이지만 영어로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을 경배드릴 수 있죠. 아무나 못 드리죠.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 본 사람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어떻게 경배드리겠어요?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살아가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언제나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집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이 담겨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네개물을 통해서 성산으로 들어가야만 금초대로부터 비치는 조명을 받아서 차려놓은 12개의 빵을, 진설병이죠, 먹을 수 있었죠. 비로소 그들이 말씀을 먹을 때 그들이 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죠. 여러분, 깜깜한데 뭐가 보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성령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들을 때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깜깜해 보세요. 허적허적거리다가 그냥 빵이 떡인데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떨어버리지. 그게 뭡니까? 6개, 12개 아닙니까? 이게 신구의 66권의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런 얘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잠에서 좀 깨어나라. 여러분, 먹지 못하면 잠만 잡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말이죠. 이제 밥을 못 먹으면 잠만 오더라고. 그럴 때 이 밥을 먹으면 힘이 불끈 난다는 말이죠.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못 먹으면 좋은 일이야 영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눈만 뜨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 오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죽어 있잖아요. 이게 성수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네 개의 문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듣고 또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 은혜 복음을 듣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피를 쏟으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 성막이라든가 성전은 바로 모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은 성전은 뜰이고요. 우리 혼은 성소고 우리 영은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성령의 전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 자기 성전을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40몇 년 동안 그걸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는 것은 자기 몸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한 분에는 성전이 없었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성령으로 걷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죄를 짓고 뭐 음행하고 그러면 데려가 버려요. 저희 교회도 2명이 그래서 2명이에요. 한 사람은 마약을 못 끊으니까 그 하나님이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음행하고 도박을 못 끊으니까 데려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넌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는 죄를 짓지만, 그래서 고백해서 씻김 받지만 우리의 혼은 한 번 구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구원은 바로 뭐라 했어요? 혼들의 구원이다. Salvation of your souls. 이거 영혼 육을 구분 못하니까 몸에 죄를 지면 또 지옥 간다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실을 나오고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막 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은 천사라도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러운 죄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물두멍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흘러나는 물로 씻어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교회가 그의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참여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죠. 자,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영적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철저한 회개 끝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6개의 떡빵이 2절로 된 거 진설병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기도 못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다면은 거기에서 강구가 나오는 거죠. 아, 주님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강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중보가 나오는 거죠.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중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모든 게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와 강구와 중보와 감사를 하라.
이 네 가지가 이게 성소 안에 영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기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 나는 6시간 한다 8시간 한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말씀 없는 기도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따라가요. 환상.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환상을 따라가야죠. 눈에 보이는 환상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엄청난 환상이 있죠? 비전이 있단 말이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성전과 지성소는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보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육체가 깨어질 때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날에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성령을 건넌 사람 누구나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자기 희생전을 가져면은 그로 하여금 그 짐승을 죽이게 해서 피를 내게 하고 그걸 받아다가 피는 다 제단에 부어버리고 모든 육체와 내장은 다 불로 태운 것처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주님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까? 죄진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희생제물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게 전도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전체가 제사장 민족이 돼가지고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만국을 세우게 되면은 그때 그들은 온 지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말살하자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물론 유대인들이 난 그때부터 하면 몇 년입니까? 3,5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최근에는 히틀러를 통해서 다 죽이려고 그랬죠. 압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뜨신 것처럼 이 지구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주기도 하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렇게 말했죠.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 지성소에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나깨나 주님 만난 생각밖에 안 해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며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자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5대 영양소를 취해야 되죠. 프로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미네랄. 요즘 미네랄 때문에 난리인데 점수하면 미네랄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난리인데 또 미네랄 또 하나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양소가 있어야만 육신도 건강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말씀들이다.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이 교리라는 거는 사람의 5대 영양소 중에서 프로테인입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사람이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의 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들은 것 같고 이게 이번 붕괴 가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또 교회 하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이래저래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없으니까 이 백번 척추가 없는 사람처럼 척추가 이렇게 된 사람처럼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프로테인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러적거리죠. 그 성경에 보면 우유 같은 말씀도 있고요, 스테이크 같은 말씀도 있고요, 사과 같은 말씀도 있고요, 온갖 비타민 같은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거 다 먹어야 돼. 편식하면 안 돼. 우리에게 성경 한 권 주셨는데 학교 가서 쭈가라고 공부하고 책을 수백 권씩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해요. 건너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요. 저도 건너기 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석장 읽으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억지로 석장 읽다가 시편 119편이면 아이고 오늘은 망했구나 그랬어요. 그래야만 대학교 시험은 합격하는 줄 알고 말이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경을 석장을 억지로 읽고 학교 갔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붙여주더라고요. 그래 불쌍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만 기근과 갈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죠. 또 그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달리며 북쪽에서 동쪽으로 바다에서 방해하면서 재물을 모은다고 아까 시편 39편에 저들이 큰 분주다니며 헛되이 재물을 모으나 누가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성전 뜰만 밟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마지막 때 교회 모형인 라오디게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게으르고 양식에 풍부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고 내 앞에서 가증한 일 동성연애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다. 지금 알게 시대가 바로 소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재정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버스만 많으면 좋은 거예요. 영적인 그 정말 영향력을 흡수하는 것보다도 보이는 그런 것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죠. 이게 소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돔이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목회자도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과 되어가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축구 경기가 90분이 끝났어요. 근데 로스타임이 있어가지고 심판관이 7분 남았다 그러면서 계속 이거 보고 다니는 거니까 이런 시대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잠을 자지 말고 세상 사람같이 죽은 자들처럼 살지 말고 깨어서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야 빛을 주신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빛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성령의 말의 가심을 따라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갑자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뭐 하는 거 더 있습니까? 죄가 있으세요? Do you have sin? Tiene pecado, o no? 어디 가든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가 있냐고 그러니까 나 불교요. 나는 모슬림은 얘기 못하는데 죄가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죠. 죄의 능력은 율법.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항상 회개하고 깨끗한 가운데 성령 안에 구하고 기름 부은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항상 성소에서 교회 나오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서 일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영적으로 들어가서 지성산에 들어가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